이 시간에 성경 봉독은 김경자 권사님께서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모든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래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박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서울에 지금 거주 중이신데요. 우리 목사님 오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말씀 은혜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장중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늘 우리를 말씀 속에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심 속에 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구원의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성령이 우리를 감화감동시켜 주셔서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옛날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처녀가 도심지로 취직을 했고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교회 목사님에게 축전을 쳤습니다. 이 결혼식을 하는데 좋은 조언의 마음, 축하의 마음, 글을 좀 한번 전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쳤는데 요즘은 보통 이제 일상적으로 스마트폰이 생활화되었지만은 옛날에는 전보라는 무선 통신을 통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글자에 따라서 요금이 이제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글자를 줄이려고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전하는데, 그래서 시골교회 목사님이 요한일서 4장 18절을 축전 내용으로 보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축하의 마음을 전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신국 직원이 요한 1서를 빼먹고 요한복음 4장 18절을 적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혼인 예식이 진행되었고 주례를 맡은 목사님이 이제 요한복음 4장 18절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디도다. 자, 이제 굉장히 당황하는 말이죠. 자,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나옵니다. 흔히 남편이 5번이나 바뀐 음란한 여자라 이러한 얘기를 많이들 하죠. 또 표현도 그렇게 하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알고 또 이스라엘 역사라든지 풍습이라든지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알면은 그렇게 해석이 안 됩니다.
여자가 남자를 5번이나 바꾸려면 그 여자가 어떤 여자야만이 될까요? 모든 남자들이 앞을 다투어서 줄을 설 만큼 아주 빼어난 미모를 가진 여자일까요? 아니면은 엄청나게 돈이 많은 여자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요즘 시대에는 쉽지 않는데 하물며 예수님 시대라면 말할 것도 없죠. 게다가 그 여자는 아무도 나오지 않는 한낮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길러온 여자였었습니다. 귀부인은 고사하고 보통 사람만도 못한 구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남을 꺼려했다는 겁니다. 자기 정욕대로 이 남자 저 남자를 끼웃거릴 여유가 전혀 없는 여성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도 자주 언급했던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언급했고, 구약에서도 보면은 이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룻기에서도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죠. 당시에는 사회보장제도가 없었습니다. 홀리된 여인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자기를 거두어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나는 방법뿐이 없었어요. 그래야만이 생활을 할 수가 있고 또 자녀를 키울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각박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5번이나 바뀌도록 삶을 포기하지 않고 바등바등 애쓰는 그러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모진 목숨 끊지도 못하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한낮의 뜨거운 태양빛을 감수하면서라도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하는 처절한 현실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갔던 것입니다. 어느 큰 교회 그 목사님 설교 속에 이 수가성의 여인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아주 정확한 해석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많이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러한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많이 내용을 왜곡되게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잘 내용을 알아야만이 되고 그 문맥을 잘 이해를 해야만이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교인들이 아멘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또 여기에서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만이 됩니다 하면서 행복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데 중요한 것은 거룩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 드리고 내가 회개하고 참회하고 정말 말씀 속에서 눈물을 흘릴 때,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룩성이에요.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거룩해야만이 됩니다. 어떻게 거룩해야만이 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거룩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과 거기서 주신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본문 속에서 3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성경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어요. 마음을 열었다는 건 뭡니까? 마음을 열지 않으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열지 않으면 설교가 우리의 마음속에 닿질 않습니다. 구약 성경 도처에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기사도 여러 군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반신반의하는가 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고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적 중에 처음 이적이 어떤 이적입니까? 가나 혼인잔치 이적 아닙니까? 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부어라. 그런데 이론적으로, 이치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하라는 대로 하라. 자, 하인들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부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떠서 잔치상에 내어 놓아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잔치에 참석하고 그 음료인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즐기고 마시는 것뿐이었어요. 그러나 그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순종할 때 이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직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교회 일할 때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야만이 됩니다. 잔치에 참석했던 많은 잔치의 그 청중들처럼 먹고 마시는 데만 즐기고 관람하는 자세로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직접 물을 떠다가 순종했을 때에 포도주로 바뀌는 그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겠습니까? 항상 교회 일을 할 때는 순종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많은 기적과 이적을 봤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기적도 봤고, 중풍병자를 살린 기적도 봤고, 문둥병자를 고쳐준 기적도 봤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마다 깨달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다고 하실 때에 베드로가 말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감화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할 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나약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말씀이 이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마음을 열어 그랬잖아요. 마음이 닫혀 있으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 중요해요. 45절을 보면은 저희 마음을 열어 그랬잖아요.
성경을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먼저 마음이 열려야만이 됩니다. 천사의 소리를 들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도 마음이 열려 있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만이 됩니까? 순종하는 마음, 또한 겸손한 마음, 온순한 마음, 가난한 마음,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돼요. 내 마음이 강팍해지면 아무리 좋은 설교가 있다 하더라도 들어도 내 마음의 감화와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그 어느 구도 열지 못하는 자물쇠가 있는데 그 자물쇠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자, 요즘에는 어느 것이든지 다 열 수가 있죠. 쇠꼬챙이로 열지도 못하고 이스라엘로도 열지 못하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마음이 문을 열고 들어올 만한 힘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힘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의 의지로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늘상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들락거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를 악물고 예수를 안 믿고 지옥 가기로 작정하고 악을 행한다면 그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신학에서는 인간의 의지라고 그러죠. 우리의 의지라는 것은 선과 악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죄 씻음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항상 예배 때마다 찬송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늘 내 중심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감사, 그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감격이 없으면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저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고달프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우리가 또한 물질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 그 가운데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여러분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경직되고 굳게 닫힌 제자들의 마음의 문을 먼저 열고 그 후에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문이 닫힌 상태에서는 성경도 설교도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르치고 또 훈련을 시킨다 하더라도 마음의 문이 닫히면은 우리에게 와닿지를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이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들으며 졸고 있는 사람, 성경을 읽으며 하품만 연습하는 사람, 첫날 만날 듣고 있어도 감동이 없는 사람, 그 무엇인가 막혀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는 신앙생활을 5년, 10년 했어도 정말 교회에 가면은 기쁨이 없어.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내 자세가 적극적인 자세가 되기를 여러분들 하시길 바랍니다. 설교에 있어서 가장 은혜 받기 어려운 사람은 누군 줄 아십니까? 사실은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이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 은혜가 돼서 아멘 하면서 화답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왜?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또 하나는 거기에 이거를 좀 더 보탰으면 이렇게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목사라 하더라도 예배자로서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면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해도 그것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예배를 인도하는 설교자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가 있어야만이 됩니다. 설령 내 아들이 목사라 할지라도, 내 동생이 목사라 할지라도 주의 종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사자로 생각하고 우리는 겸허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이 됩니다. 그럴 때에 그것이 바로 존중이에요. 그 존중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존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나 설교를 깨달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와 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을 모조리 차단해버려요. 요즘에는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 통해서 많이 이제 카톡이나 모든 그 전화 내용을 주고받을 수 있는데 이제 해외에서 온 사람들은 전화보다는 카톡을 많이 이제 이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전파가 닿지 않으면은 통화가 중단이 돼요. 근데 전파가 잘 통하면은 원활하게 이렇게 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느끼는 것이 항상 여러분들 우리 속에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은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 다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이 죽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면 빨리 숨겨놓은 죄,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열어야만이 돼요. 항상 여러분들 교회에 왔을 때 나는 깨끗하다 이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기도의 습관부터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순결해야만이 돼요.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인 줄 압니까?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그랬는데 내가 회개치 않고 쉽게 얘기해서 그 위에 파운데이션, 콘크리트로 딱 파운데이션 해버리면은 죄는 감춰져 버리는 거예요. 그랬으면은 계속 나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자꾸 거기에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면 우리가 성결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룩성입니다. 그랬을 때마다 우리는 정직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라고 설교를 하면은 별로 인기가 없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반드시 회개하라고 그럽니다. 그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속죄함을 받아야만이 돼요. 둘째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경험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보다는 중학생이 더 아는 척을 해요.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더 아는 척하고 고등학생보다는 대학생이 더 아는 척을 하죠. 거기에다가 박사학위 PhD나 받고 그러면은 더 알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 아는 척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인들의 성향도 비슷합니다. 초신자보다는 오래된 사람이 교만해요. 직분 안 가진 사람보다는 직분 가진 사람이 더 교만합니다. 다는 아니고 많이 그런 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겸손한 직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하고 아주 가까이 지내는 그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밴쿠버 아메리카 부서장
맨하탄에 있는 헤드코로, 그러니까 본부의 근무를 오랫동안 하셨는데 60세에 딱 은퇴하고 전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재정부장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섬기고 있었던 분인데 모든 걸 내려놓고 주일 새벽에 일찍 교회 가서 1부에서부터 3부 예배까지 주차 봉사를 해요. 주차 봉사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하면서, 모르는 사람은 그분이 장로인지도 모르고 그분의 그냥 안내하는 사람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그 부부가 교회를 그렇게 귀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직분자들은 겸손해야만 됩니다. 섬길 줄 알아야만 돼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도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는 여기저기 끼웃거리면서 성경을 배웠거나 귀담아 들은 사람이 훨씬 더 교만해요. 항상 여러분들, 우리는 내 중심 속의 교만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늘 일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는 잡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잡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생각하는 것이죠. 몸은 교회에 있지만은 밖에 일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교회 와서는 교회 일에 열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리마대 요셉에게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비싼 땅에 그 좋은 무덤을 준비를 해놨는데 예수님에게 주셨다면서, 아리마대 요셉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맞아. 그런데 주말만 빌려주기로 했어.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무엇을 갖다 바치라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위해서 잠깐 드리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셨잖아요. 그 영원한 것이 뭡니까?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말씀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26절 말씀 보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영생의 소유자들입니다. 49절 말씀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잎이 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랬습니다. 자, 능력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육체의 심은 땅에서 생겨납니다.
자, 내가 사업을 해서 기업을 일구었다? 육체의 힘일 수 있죠. 또 음식을 잘 먹고 영양식을 한다든지 보약을 먹고 강정제를 먹는다면 육체의 힘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요즘에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힘은 그런 것들을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영혼의 힘이 솟아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힘은 위에서부터 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을 받으면 힘이 솟구쳐요. 삶의 새로운 활력이 솟아납니다. 세상 사는 재미가 있고 일하는 맛이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할 때는 여러분들 기쁨으로 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교회 일은 절대로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일은 기쁨으로 해야만이 돼요. 즐거움으로 해야만이 됩니다. 저는 한국을 떠난 지가 35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교회 건축을 몇 교회를 건축을 하고 이제 마지막 교회 건축 끝나고 나서 여기에 있기보다는 이제는 처치 플랜터로 활동을 하면 좋겠다. 처치 플랜터라는 것은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치 플랜터로 미국 총회 지원을 해서 훈련을 받고 정말 오지 중에 오지에 가서 교회를 개척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물론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은 그 기쁨이라는 건 있어요. 그 기쁨은 무슨 기쁨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한다는 거, 또한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킨다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사명이 끝나고 또 다른 곳에 또 개척을 하는데 이제는 이제 미국 큰 교회를 빌려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근데 마침 그 교회에 청소하는 사람이 갑자기 관두게 돼서 저희가 미국 목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청소를 해주마.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일주일에 2번씩 가서 교회를 다 청소를 해줬어요. 화장실이 한 8개 정도, 미국 화장실은 굉장히 커요. 본당도 그렇고 교육관, 교실. 그런데 저희들은 심히 듣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기쁨으로 했습니다. 남이 보면 그냥 청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허름하게 이렇게 작업복을 입고 가서 청소를 했지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그만큼 깨끗하게 함으로 예배자들이 즐거워하고 또한 그로 인해서 예배자들이 청결하게 할 수 있다는 그 기쁨 때문에 이렇게 일을 했는데 그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크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교회 일을 할 때는 기쁨으로 일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 아무리 좋은 옷도 입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닙니다. 제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먹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닙니다. 뜨겁고 강한 성령의 능력이 위로부터 임할 때 그 능력을 내가 입어야 내 능력이 되는 겁니다. 특히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라는 말씀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입는다는 말과 입힌다는 말은 다르지요. 입는다는 건 내가 입지만 입히운다는 것은 누가 입혀준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 말씀은 뭐냐면 본문은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돼 있어요. 위로부터. 바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입혀준다는 거예요. 내가 주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말씀 속에서 감화와 감동을 받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49절 말씀 보겠습니다. 49절 끝을 보면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성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현재는 여러분들의 교회를 의미할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대부분의 제자들은 거칠고 삭막한 이 수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들의 고향이었던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다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여들었어요. 여러분들 성령을 받기 위해서 물론 개개인이 자기의 처소에 받을 수 있지만은 믿음 생활하고 또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할 때 거기에서 더 크신 성령의 능력을 입히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다리고 있던 120명만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능력 가운데에서 그 다음에 4천, 5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쳐댔던 그 군중들이 여기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통회하고 자복하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중심이 통곡하고 자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만이 됩니다. 그 감격이 있어야만이 됩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교회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세상이 더 익숙할 수가 있고 요즘에 보면 좋은 카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경치도 좋고 거기에 더 익숙하고 좋은 음식점 이런 데가 더 익숙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이 교회가 더 익숙하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에요.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고 능력받아 힘있게 사는 것은 귀찮고 힘겹고 싫더라도 해야만이 됩니다. 싫더라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려야만이 돼요. 때로는 우리가 육신의 피곤 때문에 예배를 게을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을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자꾸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가운데에서 성령의 체험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체험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귀중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는 능력,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일들입니다.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는 평안을 누려야만이 됩니다. 절대 여러분들 행복보다는 세상이 주는 행복보다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 그러기 위해서는 늘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자복하고 회개하고 말씀 속에서 정결하고 순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항상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두려움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늘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우리 속에 죄는 사라지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교회 모든 재직분들과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들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